평안하셨습니까? 2부 예배 때도 참 예배가 제가 따뜻한 게 아니라 이 교회가 따뜻하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새성도님들 맞이하시는 모습도 그렇고 또 기도도 정말 모든 부분에 아멘으로 같이 기도할 수 있었고 여는 찬양부터 모든 순서들이 정말 함께 예배드리는 그런 귀한 기회를 갖게 되어서 큰 기쁨입니다. 이번 한 주간도 이 예배에서 주시는 능력으로 힘있게 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맨 마지막 구절에 그 에벤에셀이라는 말씀, 여기까지 도우셨다 하는 말씀입니다. 민족이 무슨 큰 일을 잊지 않기 위해서는 커다란 돌에다가 기록을 남기는 일이 많습니다. 우리는 5,000년의 역사를 가진 민족이고 전국 곳곳에 역사를 기록한 돌비들이 있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꼭 보고 싶은 그 기념비는 만주에 있다는 광개토 대왕비입니다. 오래전에 공부를 하러 떠나는 준비를 하면서 제가 태어나서 자란 이 나라는 반도가 아니라 섬이다라는 생각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배를 타거나 비행기를 타나 나갈 수 있는 곳은 섬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평화 통일을 어느 날 주시면 중국 만주를 거쳐서 러시아를 거쳐서 유럽을 거쳐서 아프리카 땅끝까지 갈 수 있는 곳이 또한 이 나라라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은 닫혀 있지만 한때는 그 만주 땅에도 고구려의 우리 조상들이 거기까지 살았고 거기까지 한민족의 영향이 있었던 곳이다라는 것을 기념하게 하는 그런 비석이 광개토 대왕비일 것 같습니다. 성경에도 이런 기념비들이 들어 있습니다. 창세기 35장에 보면 고향을 떠나서 정처 없이 길을 가던 야곱이 자고 베고 자던 그 돌을 일으켜 세워서 기름을 붓고 벳엘이라 하나님의 집으로 내가 이거 돌아왔다라는 기록을 남긴 것도 있습니다. 여호수아 7장에 보면 하나님의 백성이 애굽을 떠나서 긴 여정을 거쳐 마침내 약속한 가나안 땅에 요단강을 건넌 후에 여호수아가 12돌을 취해서 쌓고 후대에 이 돌이 무슨 뜻이냐라고 묻는 자손들에게 그 하나님의 역사를 증거하는 돌비를 세운 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에벤에셀도 그런 역사의 한 장에 놓여 있는 커다란 기념비입니다. 지난 날을 돌이켜보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회상의 기념비일 수 있습니다. 에벤에셀, 여성 의류 브랜드의 이름이 아닙니다. 이것은 도움의 큰 돌이라는 뜻입니다. 여기에는 이스라엘이 바로 그 돌을 세운 사사 사무엘과 그 시대에 살았던 사람 앞에 일어났던 일.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길앗 여아림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궤를 옮겨놓고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 아들 엘리야사를 구별해서 제사장을 세운 얘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2절에 보면 그 궤가 거기에 들어간 지 20년 동안이나 있었다.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하나님의 백성이 시내산에서 이 법궤를 받은 이후에 그것을 앞세워서 홍해가 아니라 요단강을 건넜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그 땅에 정착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그 하나님의 법궤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고 하나님의 은혜의 상징인데 정작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신실함을 상실하고 블레셋을 비롯해 여러 민족에게 시달릴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사사들을 끊임없이 보내지만 짧은 승리 후에는 오랜 타락의 시절을 거치는 것이 사사기의 이야기가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이 사무엘서 앞에 있는 이야기고요. 마침내 그 어려운 역사는 사사기 시대를 넘어서 사무엘 4장에 이르르면 가장 치욕의 역사인 이가봇의 역사를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린 그 이스라엘 백성, 홈리와 비누아스가 회개하는 대신 이 법궤를 앞세워 미신적으로 승리할 것 같이 여겼던 전투에서 참패하고 이 법궤를 블레셋 사람에게 뺏긴 것. 하나님께서 블레셋 진중에 들어가서 되찾게 하시고 돌아왔지만 성소로 돌아오지 못하고 길앗 여아림의 아비나답 집에 20년 동안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법궤를 사모했습니다. 20년 잃어버린 역사 끝에 하나님께서 오늘 미스바에 사무엘을 통해서 다 모이게 하셔서 회개의 성회를 하게 된 것이죠. 3절에 보면 이스라엘 온 백성에게 사무엘 사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일 너희가 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을 다 제하고 우리 여호와만 섬기자. 백성들이 간절했던 마음으로 아멘 하고 이제 마음을 돌이키려고 할 때 블레셋 사람들이 이들이 일어나면 여러 가지로 힘드니까 아예 처음부터 밟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군사를 모아서 쳐들어온 거죠. 그래서 전투가 벌어진 것입니다. 그 전투에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십니다. 천둥 번개를 통해서 그들을 어지럽히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대승을 거두니 그것이 미스바의 승전이었습니다. 그 승전을 기려서 큰 돌을 세우고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셨다. 지리적으로는 센과 미스바라는 지역 사이에 세워져 있는 돌비입니다. 그러나 역사적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류가 타락한 이후에 그들을 구속하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택하사 그 자손들을 출애굽시켜 홍해를 건너 시내산에서 십계명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우시고 그리고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여서 긴 역사를 사시게 한 그 오랜 역사의 그 시점까지입니다. 그리고 사실은 2019년 11월 10일 이 예배드리는 이 자리에 여기까지가 바로 에벤에셀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개개인의 삶에도 돌이켜보면 돌이켜볼수록 특별히 다음 주일 같은 감사주일이 아니더라도 올 한 해 이 시간까지 내가 건강하게 여기서 성도들과 함께 예배드릴 수 있다는 것, 이것이 에벤에셀인 것입니다. 모든 예배 시간이 에벤에셀이고 우리의 개인의 삶을 돌이켜보면 수많은 에벤에셀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저도 2009년에 제 에벤에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된 기회가 있었습니다. 2009년은 장로계의 아마 가장 중요한 선생일 수 있는 요한 칼빈 탄생 500주년을 기념하는 해였습니다. 제가 한동안 공부했던 토론토, 캐나다 토론토라는 도시에 논문을 발표하러 간 적이 있었습니다. 아주 바쁜 일정을 지나서 여러 대학의 건물들 사이를 오고 가고 있다가 문득 한 장소를 지나다가 제가 거의 숨이 멎을 정도로 서지 않을 수 없는 장소가 있었어요. 제가 오래전에 공부할 때 기도하던 장소였습니다. 도서관에서 하루의 일정을 마치고 집으로 가는 길에 낙스 교회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서 기도를 하고 가든지 아니면 어떻게 해서 문이 잠겨 있으면 그 앞에 있는 벤치에서 제가 기도를 했었습니다.
근데 이 낙스 채플에서 다른 빌딩으로 다른 분들과 이동을 하다가 제가 그 30년 전에 기도하던 벤치가 그 자리에 그대로 있는 것을 보게 됐어요. 다른 분들 먼저 가시게 하고 앉아서 눈을 감는 순간 그 공부할 때 어려웠던 거 다 떠오르더라고요. 짧은 시간이었지만은 그것이 적어도 저에게 그 순간은 에벤에셀이었습니다. 아마 제가 이런 간증을 하면 여러분들이 이 자리가 에벤에셀 되실 수 있습니다. 아까 여기서 간증을 했던 우리 성도님들은 그 시간이 두고두고 에벤에셀 되실 것입니다. 설사 이민을 가더라도 어려웠을 때 처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던 그 자리, 그것이 에벤에셀 아니겠습니까? 에벤에셀은 우리들로 하여금 지난 시절 동안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를 기억하게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지으시고 2019년 11월 11일 나에게 살게 하신 이 역사 속에 하신 일을 기억하게 하는 그런 회상의 에벤에셀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뿐만은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에벤에셀을 볼 때마다 또 한 번 잃어버린 20년이 반복되면 안 되겠다는 결단을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하나님의 신실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배 시간에 나올 때마다 한 주간에 불충하고 연약했던 것들을 회개함으로 시작하니 그것이 또한 에벤에셀이 되는 것입니다. 더 이상은 하나님의 자녀답지 못한 삶을 살지 않겠다고 그것을 끊고 저문을 나가면서 또 한 주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도답게 살기를 결단하는 것, 그것이 에벤에셀이 아니겠습니까? 한국 교회가 이제는 좀 세상으로부터 존경과 칭찬을 듣는 교회가 되겠다고 결단하는 것도 한 에벤에셀이 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대적들인 블레셋이 되었든지 아말렉이 되었든지 그들이 강하기 때문에 실패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사사기의 가장 위대한 영웅 중에 한 사람인 삼손은 괴력의 사나이였습니다. 맨손으로 또는 당나귀 뼈 하나를 들고 적들을 다 물리칠 수 있는 사람이었지만 그가 힘이 모자라서 무너진 것이 아닙니다. 한 여인에게 무너지고 그리고 자기 자신에게 무너지는 것 아닙니까? 한국 사회에서 존경과 칭찬을 들어야 되는 이 하나님의 백성이 불신 사회로부터 냉대도 당하고 조롱도 당하는 위치에 놓이는 것은 그런 10년의 역사, 20년의 역사가 계속된다면 그것은 우리가 스스로 무너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제가 오래전에 한 동역자 되시는 교수님으로부터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여보, 내가 영화를 보다가 계시를 받았는데 어떻게 생각하냐. 그래서 제가 저희 학교 선생님이 아니세요. 그래서 당신 자꾸만 그런 얘기하면 자유주의 소리 듣는다. 이게 계시지 어떻게 영화가 계시냐. 그랬더니 참 실망스럽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저도 함께 문화를 공부하는데 문화를 공부하는 사람이 영화에도 일반 계시는 있을 수 있지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영화를 도대체 보고 그러냐 그랬더니 친절한 금자씨라는 영화를 보는데 계시가 팍 오더라는 거예요. 얘기해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사실 제가 학교에 가서 도서관에 그 영화가 있길래 찾아서 봤어요. 뭐 긴 얘기 제가 오늘 예배 시간이 길어져서 안 하겠습니다. 그 영화 유명한 대사가 있어요. 예, 아시네요. 모르시는 분 그 영화 보지 마세요. 감옥에 들어간 여인이 복수를 위해서 빨리 가출옥을 해야 되겠는데 방법은 딱 하나더라는 거예요. 친절하게 모범수가 되는 것이라 전도도 받고 간증도 하는데
목적은 딱 하나입니다. 빨리 나가서 이 원수 같은 인간을 처단을 하려고 나오는데, 이 여인에게 전도했던 이 여인에게 흑심을 가진 금자씨를 사랑하는 전도사님이 이 쟁반에다가 하얀 두부를 받쳐갖고 온 거예요. 이거 먹고 이렇게 하얗게 다시는 죄 짓지 말고 살라는 표시라. 받아서 먹는데 지금 뒤집어 없습니다. 쨍그랑하고 떨어지는데 나오는 그 유명한 대사, 너나 잘하세요. 제가 아까 2부 예배 때 보니까 예전에 시민운동을 열심히 같이 했던 조덕정 장로님 계셔서 참 감동이었는데, 이 기독교 윤리실천 운동할 때 시민사회에 나가서 공익을 위해서 같이 일을 할 때 안 믿는 사람들, 심지어는 진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과 같이 일하다 보면 가끔씩 따가운 눈총이 느껴져요. 당신 여기서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 것도 좋지만 교회 가서 너나 잘하세요. 그 얘기가 무관중에 들려오는 것 같아요. 한국 교회는 정말 하나님의 많은 은총 가운데 여기까지 온 교회입니다. 불과 100여 년의 짧은 역사지만 세계에서 정말 없었던 교회 부흥을 이뤘고, 지금은 미국을 빼면 세계에서 많은 선교사를 보낸 교회이고, 그리고 그 100여 년 역사 가운데 피로 신앙을 지킨 많은 성도들이 있었던 교회입니다. 어떻게 우리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 살아계심을 증언해야 되는 이 시대에 세상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는 대신 너나 잘하세요 라는 이야기를 들어야 하겠습니까? 한국 교회가 100여 년 동안 쌓아온 간증과 영광의 역사가 있었다면, 사실 우리가 이 자리가 에베네셀이라면 저와 여러분이 정말 예수 향남 교회만이라도 이제 잊어버린 세월은 그만이다. 정말 오늘부터, 지금부터 이제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나도 증언하는, 정말 내가 힘이 닿는, 그리고 우리 교회가 함께 기도하고 우리 교회가 하는 일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으실지어다. 그런 귀한 교회와 우리들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실패하는 것은 세상이 강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시고 인류가 타락한 이후에 지금까지 그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사랑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고 마침내 새하늘과 새 땅을 이루실 거룩하신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이 시간을 사는 이유는 우리가 에베네셀의 신앙을 붙들고 앞으로 가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회상의 기념비는 회상에서 끝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소망의 기념비가 되는 것입니다. 이정표는 항상 앞을 가리키지 뒤를 가리키는 법은 없습니다. 서울에서 부산을 가려고 경부고속도로를 진입하면 처음에는 판교가 나와요. 판교를 지나면 수원까지 한 20km 이렇게 써 있을 수 있습니다. 수원을 지나면 오산까지 몇 킬로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오산을 지나면 이제는 천안까지 몇 킬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천안을 지나면 대전까지 몇 킬로. 제가 부산까지 할까요? 이게 천안을 지나는데 갑자기 다시 수원까지 몇 킬로, 이런 이정표는 없다는 거죠. 에베네셀도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하셨다라는 말은 여기가 끝이라는 말이 아니지 않습니까? 사무엘 사사는 그 역사의식이 있었습니다. 사무엘상 4장에서부터 이가복과 참담한 역사의 이야기에 20년 잊어버린 그것을 미스바에서 돌이키고 에베네셀을 세웠을 때, 그 다음 장인 8장에 가면 새로운 시대가 열리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그렇게 아름답게 쓰여져 있어요. 다시는 사사기에 반복되는 그런 연약한 역사가 아니라 이제는 왕이 임한다.
사울이 아니고 다윗이 아니고 왕의 왕이 되신 샬롬의 예수 그리스도가 왕으로 오시는 날을 열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의 역사는 이 세상의 역사와 다릅니다. 이 세상의 돌비는 한 왕의 치적을 기리고 그것을 선포하면서 자랑할지 몰라도 성경의 돌비는, 믿음의 돌비는 하나님의 역사를 증언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셨 하나님, 앞으로도 인도하신다는 믿음과 소망의 기념비가 에벤 에셀인 것입니다. 이런 비전을 갖게 되면 땅끝까지 하나님의 복음이 전하는 것을 보게 되고, 그리고 우리 삶 속에 가정이든 직장이든 공부하는 책상이든 하나님의 영광이 거기서 드러나는 그것을 꿈꾸게 되고요. 그리고 써있듯이 다음 세대로 하나님의 역사는 이어진다는 것을 보는 눈이 열리는 것인데, 그것을 여기서 기념해서 찬양으로 열고 기도로 소원을 모으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으로 응답하고 결단하고 나아가는 것이, 이것이 에벤에셀 아니면 무엇이겠습니까? 저는 한국교회가 그런 예배로 서는 예배가 살아났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향남교회가 그런 예배를 2부, 3부 함께 들으니 얼마나 마음이 따뜻한지 모르겠어요. 이것은 그냥 따뜻함이 아닙니다. 제 속에서 불길 되어서 타오를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불길에 불씨되는 줄로 믿습니다. 회상의 기념비는 소망의 기념비입니다. 새로운 비전을 여는 여러분들의 귀한 교회 공동체가 되시고 여러분들이 되셔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작년 여름에 제 하나가 이 드라마는 좀 시간이 없어도 보는 것이 좋겠다 권해서 제가 드라마를 하나 열심히 보게 됐습니다. 심지어는 못 본 것까지 옛날에 찾아서 다 봤던 드라마가 있어요. 미스터 선샤인이라는 드라마였어요. 다들 보셨을 것 같아요. 볼만한 드라마예요. 1907년. 어제는 멀고 오늘은 낯설고 내일은 두려운 격변의 시대였다. 정말 명문이에요. 제 가슴을 다 이렇게 조롱조롱하게 흔들더라고요. 그 격변의 시대를 사는 5명의 이야기입니다. 두 양반 자제, 그리고 그 집의 노비이자 그 할아버지가 아비를 때려 죽인 노비, 그리고 백정, 그리고 심지어는 친일파의 딸까지 다 애국자요 의병이 되는 이야기거든요. 대한민국 국민은 아마 다 느끼면서 뜨거움을 느낄 수 있는 드라마예요. 근데 저는 더 하나 생각하는 것이 그 1907년, 정말 어제는 멀고 오늘은 낯설고 내일은 두려운 그 1907년, 하나님께서는 정작 다른 역사를 하고 계신 거예요. 평양에서 대부흥운동이라는 것이 일어나네요. 하나님은 1885년에 2명의 선교사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한 20여 년 동안 그 복음이 뿌리가 내리게 하셨어요. 그것이 교회가 본격적으로 한국 땅에서 자라기 시작한 첫 역사가 1907년에 평양 대부흥이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것이 그것에 주역이었던 사람이 길선주 목사가 1919년, 지금으로부터 꼭 100년 전입니다. 3.1운동의 한 주역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대한민국 교회의 또 하나의 에벤 에셀입니다. 숫자는 의미가 없는 것 아닙니다. 1919년 3.1운동 당시에 한국의 크리스찬은 단 1%였습니다. 그거의 10배가 넘는 천도교가 이 3.1운동을 일으켰는지 몰라도 3.1운동이 정작 터져서 그걸 한 해 내내 끌고 가고 거기에서 순교로 희생을 가장 많이 한 것이 기독교 아니었습니까? 그리고 이 땅은 바로 건너 마을에 그 기념비가 하나 있지 않습니까? 제암리교회라는 것은 그렇게 의미가 없는 장소가 아닙니다. 그 땅에 사는 우리 예수 향남교회가 또 한 번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그 위대한 역사를 이어가는 일에 쓰임을 받아야 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저는 안타깝게도 이 공동체의 한 일원은 아닙니다만은 우리 정감씨 목사님과 우리 이 목사님과 여러 동역자들과 여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정말 이 한국교회에 있는 부끄러움들을 다 좀 걷어내는 일, 정말 세상으로부터 존경과 소망을 주는 공동체가 되어주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부탁드립니다. 정말 부끄러운 역사는 이제 그만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한국교회가 정말 어제를 생각하면 정말 오늘이 낯섭니다. 제가 청년일 때, 주일학교 선생일 때 여름 성경학교를 위해서 동네, 왕십리 동네 한 바퀴만 돌면 아이들이 줄줄줄 따라 들어와서 교회를 채우는 건 문제가 없었어요. 어제는 멉니다. 그리고 오늘은 낯설어요. 정말 낯섭니다. 그나마 이렇게 향남교회 같이 가득 예배를 따뜻하고 정말 열정적으로 드리는 예배가 있으니까 왕정이죠. 냉랭하고 이기적이고 그리고 혐오와 분노로 가득 차 있는 교회는 낯섭니다. 정말. 우리는 환대하고 사랑하고 그리고 베풀고 그리고 우리가 못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소망하는 눈빛이 있는 성도여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제는 멀고 오늘은 낯설고 내일은 두려운 것이 세상의 상식일지라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제는 감사 그리고 내일은 소망, 그 감사와 소망 사이에 오늘을 열정으로 사는 사람들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근거가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에베네셀 중에 가장 위대한 에베네셀은 2000년 전에 갈보리 십자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셔서 하나님 원수된 우리도 그 십자가 앞에 모이게 하신 것이 에베네셀이고 예수 향남교회고 우리 가정 아니겠습니까? 우리 한국교회가 어제는 멀고 오늘은 낯선 이 현실 속에서도 소망을 잃지 않는 것은 우리가 강하거나 우리가 신앙이 남다르서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넘치는 사랑이 이 땅을 향해서 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예수 향남교회의 귀한 성도님들 정말 살아있는 예배 가운데 같이 찬양하며 기도하며 말씀을 듣고 나아간다는 것 복의 복이 아닙니까? 이 귀한 역사를 이 제암리 동네에서 여러분들도 뜨겁게 이어가는 귀한 성도님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일어나서 찬양하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